2022년 1월 20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무엘하 16장에는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한 이 다윗 왕의 비참한 하루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인 감람산 근처의 바울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사울 왕의 친척 중 하나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피난을 가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하여 길을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심지어 돌을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피난을 가는 다윗 왕이었지만 이 다윗 왕 주변에는 신하들과 또 장수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장군인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이르기를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이때 다윗 왕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존심과 또 위엄을 지켜야 할 왕인 다윗은 어떻게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요? 첫째,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다윗 왕이 아비새의 장군에게 이르기를 그가 저주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다윗 왕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일어난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스므이를 막으시려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스므이를 먼저 손부셨을 것입니다. 스므이가 욕을 하기 이전에 또 스므이가 돌을 던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그를 제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므이가 다윗 왕을 욕하며 돌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 있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또 하나님의 섭리에 예외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것을 그가 친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8편 4절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의 상황을 미리 아시지 못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작은 부분까지 감찰하고 계시며 아시며 또 그 모든 일을 통하여 그분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이 다윗 왕이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7절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유 없이 우리를 비방하며 욕하며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선대할 수 있을까요? 다윗 왕이 섭리의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한날에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며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상황들을 또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하심을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 왕은 백성들과 자신의 주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긍휼을 구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으로 국방이 튼튼하게 되었고 또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반란을 당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할 사람은 다윗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억울하고 이 힘든 현실을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이 이 잘못을 통하여서 이런 문제를 만난 상황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 그가 억울하게 반란을 당하여 이 환란을 문제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공평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며 또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8절도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공의스러우심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만난 우리의 문제와 또 지금의 힘든 상황이 최종적인 상황이며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문제는 지나갈 것이며 이 힘겨움도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일하심을 쉬지 아니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신임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는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으며 또 작은 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를 심판하실 것이며 곧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고백의 아침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능의 하나님을 호소하는 기도하는 이 아침이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